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그저 만들어낸 허구의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실존 인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날 땐 이 유대라는 땅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이 당시의 로마는 팍스 로마라 그래서 지금의 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나라 밑에 이미 유다는 굴복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60년 전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이 로마의 황제는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대단히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어 갔던 황제가 이제 이 로마를 또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유대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센서스라고 하죠. 인구 센서스. 그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제 분봉왕에게 유다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자,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얼만큼 되는지, 그래야 또 얼만큼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 이 자신의 태어난 곳에서 호적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래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이 고향에 가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같은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관청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가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별로 호적에 등록하는 그 일들을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서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성령에 의해서 이미 이제 마리아는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가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마리아가 산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한 1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될까 모르겠어요. 목포까지 한 50km니까 어디 될까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한 120km 되면 영광이나 될까요? 여기서. 어쨌든 그 정도 거리인데 이게 이제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길을 가게 되면은 보통 그 길을 따라오는데 그렇게 되면 한 150km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150km면 걸어서 150km면 임산부가 150km 10km 정도나 걸어갔을까요? 그러면 최소 2주에서 3주는 가난해서 나귀를 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귀를 탔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한 3주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가냐면 거의 산딸이라는 거죠. 산딸에는 사실 비행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황제의 명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요셉과 함께 이렇게 만삭된 배를 이끌고 이제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이제 몇 주 걸쳐서 쭉 이제 걸어왔겠죠. 나귀를 탔든지. 어쨌든 이 임신 중이었던 이 여인을 데리고 요셉은 거친 길들을 걸어서 마침내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오늘 보니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쌩쌩하니까 미리 와 있어서 여관들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와보니까 여관이 없네요. 이 여인이, 만삭된 여인이 들어가야 할 방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여관이나 무슨 모텔이나 호텔이 지금처럼 많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그 여관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거할 곳이 없어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증표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삭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여관 주인이나 또는 그 여관의 많은 사람들이 좀 방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이 노약자 보호석이든 또 이렇게 임산부를 위해서 전철이든 버스든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이 임산부를 향해 배려가 조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이 시대가 좋지 않았던 시대였. 하여튼 이 사람들이 하룻밤을 좀 더 편하게 자기 위해서 이 만삭된 여인을 위해서 방을 절대로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 이 급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여관 밑에 이제 그 말들을 묶어놓거나 뭐 양이나 그런 짐승들, 나귀들을 놓는 그 마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제 급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마구간으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니까 이제 글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출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기를 낳았어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급하니까 이런 천조가리로 이제 아이를 싸야 되잖아요. 쌓고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어디입니까? 그 여물통이죠. 그 여물통을 치워서 급하게 이제 아기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람을 대신해서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가 이제 이 집이 되었고 거기가 이제 태어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서서. 근데 이 강보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은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천조가리예요. 천조가리로 아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놀 데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구유에, 그러니까 여물통이죠, 여물통. 그 위에다가 그 더러운 곳에 치워서 거기를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그곳에 이렇게 이제 놓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구주인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죠. 왜냐하면 구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구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언에. 그러면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냐? 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지금 누가 호적을 하러 왔어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태어난 아들도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왜 하필 이 고생스럽게 지금 어디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 당연히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죠? 왜 120km나 멀리 떨어진 즉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가? 역사를 통해 보니까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황제가 다 호적하러 가라. 인구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될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닌 그 만삭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서 긴 고단한 여행을 하고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그것은 미가서 2장 5절에서 예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너는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자다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자가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미 미가서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믿지 않는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구속사예요. 구속사예요. 황제는 자기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세금을 잘 걷고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그 호적 명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도록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귀한 아들을 저 초라한 말구유 마구간, 그것도 여물통 위에서 이렇게 첫 출발을 하게 하셨는가? 참, 하나님이시라면 이 귀한 아들의 탄생을 좀 더 좋은 곳에서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함께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관이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 구유에 누이게 되어지죠. 말구유관에서 태어나게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장 예수님이 탄생지가 좋은 집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관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차지한 방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 출산이 가까운 이 여인을 향해서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다들 한때 임산부였죠? 이렇게 배가 불러서 있는데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아서 여러분 마구간으로 가야 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참 세상이 비정하겠죠. 그 좀 방 한 칸 좀 내줘서 거기서 이렇게 아기를 낳아야 분만해야 되는데 그 위생시설도 전혀 안 돼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의사들의 생각으로 보면 끔찍한 곳에서 난 거예요. 끔찍한 곳에서 난 거죠. 여관 주인도 참 너무 무심했던 것 같고, 여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만삭된 여인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당시에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무정하고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이 이유를 보면, 영적인 이유를 본다면 여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구주인 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한 가난한 여인이 임신했고 그저 이 여인이 출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가난한 부부가 어디서 아기를 낳든지 그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따뜻하게 이 저녁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구주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눈은 떠 있었을지 모르지만 곧 탄생할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나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대체 캄캄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원하기만 했다면 분명히 아기 예수의 탄생지를 더 좋은 곳으로 마련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었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기만 원하셨다면 좀 더 좋은 집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따뜻하고 쾌적하고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어디서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첫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심을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겸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겸손이죠. 그런데 왕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한 겸손이죠. 신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더 낮추셨어요. 예수님도 더 낮게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태어날 장소가 아닌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납니까? 예? 여러분, 마구간 같은 데서 출산하신 분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어떻게 마구간 같은 곳에서 사람이 출산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짐승이 태어나고 짐승이 먹고 마시는 짐승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수였어요, 목수. 지금은 목수가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가난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는 천한 직종이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게 사셨고, 그분도 공생애를 하기 전에는 가난하게 목수의 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머무실 처소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이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공중의 새나 여우만 또 못하다는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고 천한 삶을 사셨는지, 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여우만 또 못하고 공중에 나는 새만 또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삶을 사셨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나와 있는 그 고백처럼 그는 그렇게 사시다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인생 전체는 겸손이었어요. 겸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겸손한 일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죽기까지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국간, 이 여관의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여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지나가는 길을 가기 위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하루, 때로는 이틀, 길면 한 일주일 여관에 머물다가 그리고 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관이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잠시 들려서 잠시 쉼을 갖고 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곳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여관에,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인생은 이 여관처럼 하루 이틀 자고 또 가야 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 태어나서 그곳에 머물고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잠시 오셨잖아요.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죠. 주님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목적을 갖고 사셨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사셨고, 이 땅을 어떻게 사셨냐면 자기 집 한 칸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거할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나그네 길의 인생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 여관의 말구육간, 초라한 그곳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긴 우리가 성을 쌓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길이에요. 마치 지나가는 길에 이 여관처럼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잠시 이 여관에 들려서 며칠 지나고 다가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여관과 같은
잠시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를 자꾸 쌓고 빌딩을 짓고 땅을 계속해서 지나치게 사고 지나치게 빌딩을 지나치게 재물을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모으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생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나셨던 그분을 가만히 그분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다 내려놓고 또 가시잖아요. 물과 피까지 우리를 위해 쏟아 놓으시고 가셨잖아요. 아무것도 남겨놓고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 다 쏟아 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다가 세상 것들 붙잡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식들에게만 주고 가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이었냐면 예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셨는데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자수성가. 북에서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자수성가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죽기 얼마 전이었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 죽기 전에 이 재산도 좀 분배하고 어떻게 좀 해놓고 가요. 그랬는데 그걸 안 해놨어요.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해놨어요. 그래 이 장로님이 소천을 했어요. 이 재산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의 한 사람은 또 장로였어요. 한 사람은 안수집사였어요. 사위는. 또 딸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세 자녀가 이 재산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세 자녀가 또 한 교회를 다녔어요. 한 교회 아버지와.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 재산 때문에. 기가 막힌 일들이 평생 쌓아왔던 존경과 이 모든 것들이 남겨놓은 그 재산 때문에 완전히 물거품 되어버렸어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재산 때문에. 지금도 분쟁 중이래요. 이야. 그분이 좀 그런 재산 정리를 하고 그렇게 좀 좋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남은 재산들은 좀 이렇게 잘 나눠놓고 그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재산 분배 잘 해놓으세요. 미리미리. 자식들이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미리미리 잘 해놓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드릴 건 드리고 자식들에게 좀 줄 건 또 미리 이렇게 분배를 해서 딱 유언 같은 것들을 딱 해놓고 해서 깔끔하게 미리 해놓으세요. 그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믿음의 자식들도 욕심이 생겨서 분쟁을 하게 된다니까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받고 제가 나그네 길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그네 인생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관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비천하고 초라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천하고 초라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여관이 어떤 곳입니까? 여관은 가난한 서민들이 오는 곳이에요. 가난한 서민들이 와서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돈 조금 내고 그냥 쉬는 곳이란 말이죠. 자는 곳이.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와서 하루를 묵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숙박업소에 못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특별히 이 여관의 마구간은 가난하고 초라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비천한 장소 아닙니까? 도리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할 만큼 문이 개방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와서 오기도 하고,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와서 경배하러 오잖아요. 열려있는 곳이었어요. 닫혀있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저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누가 감히 저 왕궁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권력자의 집,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집 대문을 어떻게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목자들도 들어올 수 있었고, 저 동방의 박사들도 들어올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그 초라한 마국간에는 누구나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고,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왕국에서 태어나지 못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비천하고 죄악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초라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라한 탄생을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목자도 왔고 박사들도 왔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누구나 왔단 말이죠. 누구나. 여러분, 저 헤롯의 왕국에게 누가 올 수 있겠어요? 함부로. 저 대제사장이나 높은 관료들에게 누가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 앞에 나아가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경비병들도 있고 호위병들이 있어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함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만날 수 없어요. 전 지금까지 이 땅의 대통령들을 단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와야 만날 수 있겠죠. 그 대통령이 이 진도중앙교회에 오거나 그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로 초청을 하거나, 그렇죠? 그거 외로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어요? 국무총리를 그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국무총리가 여기 왔었죠.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악수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높은 분 만나서 저도 악수해본 것도 처음이고 대화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비루하고 비천한 죄인들인 우리들과 격이 없이 만나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나 어떤 죄인이든 어떤 비루한 자이든 나는 너희들을 만나러 온 너희들의 친구고 너희들의 구주니다라는 것, 구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갈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거리에 가셨어요. 저 광야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누가 왔어요? 세리들이 왔어요. 죄인들이 왔어요. 창녀들이 왔어요. 오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여자들이 왔단 말이죠. 누구 남녀노소 누구 모두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아이들이 왔을 때 얘들아 너희들은 저리로 가라고 제자들이 막을 때 아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면서 누구나 오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기 위해, 누구나 친구가 되시기 위해, 누구나 받아들이시기 위해 그분의 공생애 동안 자신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장애물들을 치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창녀도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죄인들도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병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거부당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거부당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환자들은 질병을 치료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그 귀신이 떠나갔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두가 누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의 친구,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구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문들을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오늘날도 역시나 여전히 그분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마치 이 마구간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그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혹시 아직 이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분께 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바리케이트를 다 치우셨어요. 거룩한 신성을 인성 속에 숨기시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왜? 신성으로는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을. 그래서 그분은 그 인성 안에 그 신성을 숨기셨어요. 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었어요. 왜 방이 없었죠?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기 때문이죠. 태어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전박대를 받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이 마음의 방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저 마구간 같은 곳에 두고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온통 세상의 것들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변두리가 있어요. 공부를 하느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변두리가 있어요. 내 마음의 변두리. 먹고 사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변두리, 저 마구간에 가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 세상의 일들로 내 마음의 방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마음의 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곳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막관 같은 곳에서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구주로 모시고 얼마나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저 변두리에 지금 있어서 필요할 때는 한 번씩 부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방의 중심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 문전박대하지 마세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건 예수님을 믿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구주로 모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성공이 주인이에요. 승진이 주인이에요. 이 땅에 눈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2000년 전의 그 말구육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방을 절대로 내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락을 위해, 편의를 위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며 그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내 마음의 방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방을 좀 정리하세요. 좀 정리하세요. 그래서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기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